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묵상할까 생각하다가 올해에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날카로웠던 칼이 무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은 지켜가라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동사라고 합니다. 즉 처음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무뎌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처음 행위를 지켜나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처음 모습 그대로 무덤덤해지지 마시고 무뎌지지 마시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변함없이 그 첫 마음을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전진하게 되면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세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멈춰서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멈출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멈출 줄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멈춰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높이 뛰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가요, 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멈출 줄 아는 신앙, 멈출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더 높이 비상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물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중해 가까운 해변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마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그 기세를 몰아서 빠르게 치고 나간다면 두려움의 정신을 잃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때 내 생각에는 지금 전진해야만 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만 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멈출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중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기세가 꺾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때가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 나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멈춰설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더 내게 나을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춰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멈춰서면은 또다시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멈춰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야, 멈추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을 거야 라고 믿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멈춰서는 데는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는 것도 용기지만요, 무엇을 하지 않을 줄 아는 것도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에서 그거 밟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밟으면 전진하게 되는, 힘있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는요, 차를 멈추는 제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요, 차가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악셀레이터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엔진을 가진 차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차가 제동력이 고장나 있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고 한다면 그 차는 좋은 차일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차인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자동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제동장치가 우리의 삶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있는가는 더 중요한 일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출 줄 아느냐,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느냐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멈출 줄 아냐 묻는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세상 관점과는 달리, 내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멈춰설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의 제동장치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달려가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에는 열심히 달려가면서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너의 방향과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멈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그 고집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멈춰서서 혹시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너의 고집대로만 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산에서 길을 잃을 때에도, 또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면, 아니 또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야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고자 하는 길로 잘 가고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관성처럼 늘 가던 길로 가다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곳에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이런저러한 일들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곤고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잠시 멈췄어도 좋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멈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멈춰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길을 잃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탑, 멈출 줄 아는가? 리멤버, 기억할 줄 아느냐? 세 번째, 웨이트, 기다릴 줄 아느냐? 이 두 번째, 하나님 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한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할례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누구인가? 출애굽 때에 함께했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모두 전멸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언약의 증포였어요. 할례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한다고 하는 상징인 것이 할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 전쟁을 행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의 이방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이제 상처를 내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보내시는지, 거기에서부터 자의식이 시작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짧게는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은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기해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너희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대전환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한 번씩 바뀌게 되는,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전환기, 그 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 때에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기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선택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바로 첫 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할례를 하지 않고 좀 나중에 할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할례를 받지 말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만 같아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렇게 급한 때에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 이 고비만 넘기고요, 지금 급한 거 이것만 넘기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서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줄 아는 할례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이 생일, 우리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까지 충분히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소중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순전하게 순종합니다. 할례를 명하셨으니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각자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장관이고 또 매우 긴장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길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공격해 온다면 이 여리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들 진중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미동조차 없이 가만히 멈춰서 있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했던 거예요. 저는 가나안 사람들이 더 무서웠을 것만 같아요. 저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저들은 왜 가만히 저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보통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가량 몸이 나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낫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오래 전은 그냥 몸이 낫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낫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긴장감이 쫙 증폭되고 있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한때로 몰려와 공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3일에서 일주일까지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조바심이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늘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충만함으로 점점 채워지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채우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에도 그냥 조금만 충전하고 들고 나가게 되면은 이내 곧 다 이제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소진되고 또 다시 충전해야 되고 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은 무엇일까?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시간, 무엇인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 인생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급한 것, 조바심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굴려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모든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이제 다 굴려보내고 이제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다 굴려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아픔 혹은 또 수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매여 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었어요. 여호수아 4장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고요. 여호수아서 6장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열매 맺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으로 흘러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멈춰 설 줄 아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여러분, 물이 다 채워지기 전에 그릇에 물을 따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득히 채우고 나면은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빈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가득히 채워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